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좀 띄워주셔서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기가 막힐 참 소경이요 또 귀머거리 같은 우리의 이 기가 막힌 잃어버린 영혼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엄청난 역사의 유일무이한 모든 인류를, 모든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정말 생명으로 깨닫고 그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7장 율법과 복음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로마서의 전체 핵심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로마서 1장 우리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역사에 존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으로 와서 이 땅을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그 주어진 운명을 살려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만만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번뇌가, 불가의 말로 하면 수많은 번뇌가, 인생 전체가 다 번뇌로 쌓여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참 욥기서의 고백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죄가 불 위로 나름과 같음이니라.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그리고 또 이런 그 목마름, 이런 고통과 이런 목마름이 인생의 운명처럼 가지고 태어났던 모든 인류에게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 또 참된 만족, 그것이 가져오는 행복, 그 기쁨을 추구하는 아주 생존 본능과 같이 참 죽음의 위협 앞에 설 때에는 살고 싶은 그런 생존의 본능을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처럼, 본능이 작동하는 것처럼 살았다 그러면 산 게 아닌 거는 행복을 못 느끼고 사는 거죠. 사람 일생에 살고자 하는 게 복을 얻고자 함인데,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인데, 그래서 이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 뭐냐? 수많은 노력,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만큼 인간들이 움직이는 모든 동기, 그리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근거, 그게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었는데,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는가? 근데 온 천하 누구에게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는 소식을 내가 자랑한다, 외친다. 그 모든 이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이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얻게 될 결과가 뭐냐면 구원을 받게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합니다.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역사상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복음을 감히 선포하면서,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 그러니까 어떤 행복도 거짓이 되는 건 그게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며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거짓이 된다면 반드시 그건 속이는 거고, 그건 비참한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복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핵심이면서 로마서의 주제 9절이 로마서 1장 17절의 9절이었고, 이것이
그 복음을 가졌다는 교회가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혼미할 때마다 개혁의 그 중심에 서서 한 개인과 민족과 그리고 역사를 바꿔놓은 구절이 바로 유명한 이 종교교회의 개혁의 핵심 구절이 됐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바로 따지고 보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율법이라면 뭐 복잡한 게 아니고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한 법이시죠. 기준이죠. 그런데 율법으로라는 말은 그 말의 의미는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최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최고의 가능성을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어떠한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으로도 인간은 의로워질 수도 행복에 도달할 수도 그리고 정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첫 번 결론의 선언으로 그냥 꽉 내려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 밖에는, 즉 믿는다는 말은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믿을 대상이 있고 믿을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떤 가능성도 없을 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걸 거저 받는, 은혜를 거저 받는 걸, 받는 편에서의 말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선언이 이미 복음의 결론 핵심인 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땅 치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구도예요. 이 구도.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이 얘기를 받아들이는데 본성적으로 인간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서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주제는 죄인이고 유한한 인생인 게 까불기는 내가 하나님 짓을 하고 싶어하고, 능력은 없는 게 폼은 하나님 폼을 잡고, 그리고 실력은 없는 게 지가 주권을 갖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 어처구니 없는 모순을 가지고 이 저주 가운데 떨어진 게 바로 인간의 문제였고, 그걸 교정해주고 구원해 주시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복음.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복음, 그 복음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은 복음이 너무 우리에게 복음 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인 거죠. 근데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율법주의로 내 최선으로 내가 구원을 이뤄보겠다는 자력구원, 이런 식의 모든 인간의 종교가, 인간이 만드는 종교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신에게 도달해 보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항상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저주가 드러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고아자식처럼 내가 스스로 구원을 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스스로 행복을 이뤄보겠다는 나. 이게 바로 인생 비극의 가장 깊은 뿌리예요. 그래서 이 결론을 먼저 땅 쳐놓고 이제 얘기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절망적인 선고를 할 수밖에 없고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오는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느냐? 뭐 우리가 계속 살펴본 얘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담 이후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게 보통 망가진 게 아니고 아담이 저지른 이 죄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존재적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처럼,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래서 아예 근본이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의에서 살고 하나님의 로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뚝 잘라져 버렸으니까 범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 되었기에, 그 존재적 죄인이란 말이 뭐냐?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우리 병든 자,
내가 나의 주체가 되는 내 인생 나 하더니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복음 앞에서만 밝혀진 건데 복음이 그걸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을 17절에 말하고 나서 곧바로 죄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이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운명, 내가 나라고 오직 나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내 힘으로 혹은 또 생각을 바꿔서 해도 내가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런 나의 실체가 어떤 실체였느냐? 18절에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고 저주받은 병든 자라, 건전한 자가 아니고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난 병든 자, 그게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 거 아니? 내 마음의 진리를 믿고자 하는 주체가 바로 내 마음인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려고 보면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나라고 하는 이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자아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마음의 세계를 살펴보다 보니까 드러난 게 바로 자아가 오직 나 하는 자아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게 건전한 실체가 아니라 병든 자아였다. 그리고 그 병든 자아는 그냥 형성된 자아가 아니고 우연히 그냥 이렇게 자라난 자아가 아니라 이 병든 자아가 죄와 딱 하나였다. 자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실체를 딱 보니까 18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 병든 자아가 품고 있는 그 자아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리,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죄였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 바로 그 죄의 반역성, 죄의 확장성, 죄의 영속성, 그 죄. 근데 이 죄를 보니까 죄를 살펴보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건 이 죄에게서 드러나는 모든 속성이 딱 일치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궁극적 뭐하러 왔는 거 아니?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악을 이루는 악의 커넥션, 악은 그냥 스스로 홀로 형성이 안 되는데 악이 이루어지는 이게 이루어지는 조건이 뭐냐면 사탄이 있어요. 악의 뿌리가 되는 사탄이 있어야 되고 사탄의 그 도구인 죄가 있어야 되고 이 죄는 반드시 인격을 가진 생명체, 인간의 내면 안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 안에 찰싹 달라붙어 기생을 해가지고 요즘 코로나 뭐 이 중국 우한 폐렴 이거 우리가 앓고 있듯이 그냥 그대로 우리의 세포 속에 그냥 뚫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완전히 기생을 하는 이 무서운 이놈의 이 저주받을 이 기생충처럼 죄가 어디에서 성립이 되는 거 아니? 인간의 인격 내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완전히 그 죄의 속성을 그냥 알을 까서 그냥 완전히 죄 곧 나요 나고 죄인, 존재적 죄인을 만들었다. 요거가 밝혀지는 얘기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는 장면, 1장, 2장, 3장에 이르는 장면에서 이 장면을 죄에 대한 실체를 그대로 막 드러내고 그 죄에 오염된 나의 병든 자아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얘기하면서 3장 9절에는 이미 우리가 알거니와 유대인이나 율법을 지켜서 뭘 인간은 선한데 뭐 못 배워서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좀 좋은 거 배워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율법주의자들, 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은 선민이니까 혈통이 혹시 우리를 받쳐주지 않나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혈통과 그 다음에 이런 율법적인 행위를 의지하던 그들, 유대인이나 또 아예 개념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선언이 딱 떨어지면서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왜? 존재적 죄인이 돼가지고 다 한 가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다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주어진 인간 조건은 입은 열린 무덤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뚝뚝 묻어 떨어지고, 그냥 마음 안에 그냥 온통 그냥 썩어 자빠진 죄의 그냥 아주 총체적인 아주 죄장아찌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 이 얘기를 깊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율법 지키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여기서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자꾸 그 얘기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의 존재가 밝혀지고 나면 그 다음엔 뭐 최선을 다하면 안 돼요? 조금 착하게 살면 안 돼요? 뭐 유대인이면 혈통이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나가면 안 돼요? 헌금 좀 많이 한 거 안 가지고 안 돼요? 이런 어설픈 얘기를 할 리가 없는데 이걸 슬쩍 끄슬리고 이 주제에 부딪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교회 안에, 죄송한데 많은 성도들 안에 자기 존재,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입버리처럼 기도할 때마다 말은 하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뭐 그랬습니다. 그 생각 속에 머리털만큼이라는 생각에 근처도 안 가 있어요. 머리털보다 많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그럼? 미안해요. 너무 썰렁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런 개그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수준이 저랑 비슷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도대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진짜 그 죄인이란 말의 무게감을 조금 진리에서 선언한 이걸 결론으로만 받았더라도 그 다음에 얘기되는 이 복잡한 얘기, 로마서가 확 줄어버려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계속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하고, 유대인은 뭐냐 이거야, 할례는 뭐냐 이거야, 내가 세례받았는데 뭐,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장로인데.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게 이 얘기가 결론 난 사람 같아. 그냥 확 엎어지는 거. 세상에 맞아요. 그 말이죠. 그런데 길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요? 뭐 이렇게 되니까 얘기가 말 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죽으라고 못 알아들어요. 오래 대강 은혜를 받고 슬쩍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경력이 쌓이다 보면 유대인도 아닌 것이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 짓을 하는 그런 이상한 모태 짱아찌들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많아요. 유대인들이 보면 웃어요. 아이고 이게 뭐가 뛰니까 모두 뛰더라고. 아이고 이것들이 어디다 명함 내밀고 폼을 잡고 이래 이거. 당장 코미디죠.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왜 율법 행위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한마디에 결론 나 있는 거예요. 존재적 죄인이라는 거. 이 결론에 오기까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을 결론 얻기까지 거의 3장이 지나서 4장까지 지나가도록 그 얘기가 다예요. 사실은 핵심이에요. 로마서의 핵심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가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19절 20절이 말하잖아요. 율법이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율법은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정죄 아래 다 차렷하고 서서 틀렸군요, 안 되는군요, 우리 소망 없군요, 이렇게 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여기서 결론을 내고 있다고요. 율법에 관한 얘기를. 그리고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다. 나 이제 바로 살아봐야지 하고 인간이 최상으로 마음을 다잡고 인간답게 살아봐야지 하고 길을 찾으면 율법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기준이에요. 와, 이거 지키면 되겠구나. 그리고 지키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절망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세포 하나도
죄에 쩌들지 않은 게 없어요. 율법 하나도 제절로 되는 게 없어. 전부 악을 쓰고 막 옳은 줄 알고 헐떡이고 뭐 폼을 잡아보는데 아야 근처도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론이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여기 복음의 분수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의 분수령이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결론. 사람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다. 이거 처음부터 성경이 결론 내고 시작하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자마자 정령 죽으리라 이미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다 선고받고 너희는 이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기가 막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절망 가운데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들이 그래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 기가 막힌 절망 가운데 털썩 그냥 혹시 살아가는 요 육체의 기간이 몇 년이 되든 잠깐 남았다고 해봤자 너 남자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간신히 땀방울과 바꾼 땅에서 난 거 먹고 간신히 목숨 연명하다 너 죽을 거다. 먹다 죽을 거다. 여자 너 해산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며 넌 남편을 사모할 거다. 서로 종된 삶을 살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홀로 주님이 다짐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그 길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너희지만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 홀로 하시는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게 처음부터 결론 낸 거예요.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 결론 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걸 역사 속에 드러난 증거를 보여주시고 못 들었다 못 알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열린 마음으로 편안한 것으로만 보면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 가련한 심령이 구원 얻고자 성경을 펴면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남의 얘기도 아니고 전부 내 얘기야. 이스라엘 얘기 보다 보면 내 꼬라지 보는 거야. 이스라엘 구원받은 얘기를 보다 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야. 그러니까 남의 얘기로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행하시는 구원 역사. 그게 오직 은혜라는 말이에요. 오직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내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한지를 믿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완전히 나에게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모든 말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간들은 생각하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오만한 그 죄의 오염이 들어가지고 인간 별것도 아닌 게 그냥 오직 전부 다 자기가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 말해도 가만히 따지고 보세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이해된 나의 지성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 느끼면 믿어지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자체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느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놈의 인간이 이렇게 무서운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소를 좀 바꾸라면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면 나를 절대로 믿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는 완전 절망. 늘 말하지만 십자가에 보면서 말하지만 나 죽어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하고 나하고 윈윈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주소는 믿음이 믿음 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이야. 그건 철저히
주소가 나예요. 나의 안에 있는 걸 개발하고 나에 있는 걸 강화시켜서 이걸 혼돈하고 이걸 구분을 못해준 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날마다 영적인 걸 뭐 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는 짓이 다 뭐냐면 느껴지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나 느껴진 만큼 불 받은 만큼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느낌이나 뭐 다른 것들은 나중에 뒤에 따라오면 될 일이지만 없어도 상관없죠. 상관없죠.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야? 아니잖아. 내가 믿든 안 믿든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니, 창조하신 세계가 창조주의 존재를 이렇게 증거하는 일에 무슨 증거를 더 구할 게 있어요?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미 창조주를,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 건물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 건축을 지은 건축가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이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인간이 생각하고 인격을 가진 인간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보다 이 인간을 창조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나보다 더한 게 어디 있냐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잖아요, 증거.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주시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도.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 편에서는 그냥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결론이야. 예수님이 내 자격으로 죽으셨다? 그럼 난 죽었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사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 편에서는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지나온 곳이지만 로마서 3장, 우리 복음의 분수령을 말하고 있는 우리 23절과 24절도 또 역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23절은 안 된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죽었다 깨나도 무슨 쇼를 다 해도 거기는 이를 수가 없다. 절망이에요. 절망. 그 분수령이 딱 세워지는데 24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냥 이걸 거듭거듭 얘기하잖아요.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은혜라는 말이 값없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우리 멈춰 놓으시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주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율법에 대한 공의의 심판 다 그 아들에게 다 끝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걸 부활하게 하셔서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전혀 죄와 이제 상관없이, 율법의 정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온전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복음의 분수령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25절 26절에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여기 하나님도 의로우셔야 돼요.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죄 아닌 걸로 치자.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존재적으로 거룩하시고 존재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나님의 사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존재적인 죄인인 나에게 그분의 의로움대로 하자면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해서 그냥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죄에 대한 완벽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어떡하냐 말이야. 그렇게 하자니 죄 곧 나요 나고 죄. 그럼 내가 죽어야 되겠는데, 내가 멸망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살리고 하나님이 나도 살리되 하나님은 전혀 의로움에 문제가 없는 길을 택하신 게
참 고륙지책이라는 말로 어떻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많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도 세우시려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살리냐 마냐 이것만 결정하시면, 살리려면 당신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쏟아부으시고 대속의 방법으로, 그래서 공의로 하면 지가 죽어야 되는데 대속이라는 의를 준비해 놓으셔서 그가 갚을 수 없을 때 누군가 자격되는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그의 이름과 자격으로 갚아주면 그 심판은, 그 빚은 다 거기서 갚았고, 그러니 공의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그에게는 그를 대신해서 갚아준 그의 공로를 내가 내 이름으로 해준 거니까 그걸 내가 염치고 따질 게 없죠. 은혜란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해준 걸 그대로 받아서 그에게 일어난 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죽음을 받으실 때 나는 내 죄의 값을 다 끝장이 났고 갚았고, 그러니까 그때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어서 믿는다는 말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난 죽었으니까 더 이상 나는 없고, 이 존재적 죄인이었던 병든 자는 끝이 났고, 이제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새 생명이 되려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의 생명은 예수님 자체의 생명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생명이 돼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의 생명을 나의 진짜 생명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내 삶의 인식, 나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곧 그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그대로 내가 받아서 믿는 나도 예수님의 자격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게 25절 26절이죠. 그리고 나서 27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얘기했잖아요. 자랑할 때가 어딨냐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전부 근거가 뭐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지가 조금이라도 하면 그게 자랑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때문에. 그렇게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듣겠니?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아듣겠니? 자랑할 때가 있냐? 또 뭐 율법이니 뭐 무슨 뭐니 행위니 하는 얘기할 거, 혈통이니 얘기할 게 있겠니? 아니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어요?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을 먼저 받아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뭐가 옳고, 그리고 나는 그 오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쉽게 말하면, 율법을 아는 놈은 알아서 믿음밖에는 결론이 안 나고, 율법을 모르고 살던 이방인은 모르고 살던 지 존재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밖에는 길이 없고, 둘 다 믿음이 해답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 말고는 하나님의 이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7장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얘기를 그렇게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그래도 뭐 유대인은 뭐 그래도 나는 누군데 뭐 아이고 이 약착스러운 이 끈질긴 이것은 우리의 옛 자아의 이 어떤 능력이 아니고요. 이 자아 자체가, 옛 병든 자아 자체가 배우가 누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아니? 사단이 공급하더니 또 이놈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심판받아서 지옥에 처박히는 때까지는 이 장난질을 끝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에 온전히 못 써 있으면 우리의 옛 익숙한 이 본성을 계속 옛날 그놈하고 붙어 살던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냥 암호만 보내가지고 다 알아 벌써. 암호만 사인만 해도 벌써 다, 사탄이만 사인만 해도 그냥 다 알아.
그거? 그거지. 맞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데는 믿음 아니고 육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데는 연습도 필요 없고 몇 년을 10년을 끊고 지냈다가 그 다음에 10년 공부 도로 한번 타버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산속에서 10년을 절연을 하고 끌고 앉았어도 세속적으로 되는 데는 육적으로 되는 데는 시간도 그날 밤도 지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날 밤 산을 떠나는 순간 벌써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왜 오직 믿음으로밖에 안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간다 라는 이 말을 여기까지 3장 거의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도 여기 유대인도 이방인도 할례도 무할례도 계속 지금 붙들고 늘어지고 끈적끈적 붙들고 늘어진 얘기를 하나하나 짚잖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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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직 믿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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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야. 할례도요, 혈통도요, 율법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써 율법을 파기하냐? 그러니까 또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유대인도 다 헛방이고 율법도 헛방이고 그러면 다 헛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 하자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율법 다 엉망 아무것도 아닌 거네요. 그러면 구약 다 그러면 헛방으로 쓴 거예요. 이러고 또 이제 또 성질 내가지고, 성질은 또 있어요. 이것들이 또 죄인들이. 그러니까 31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자꾸 믿음으로만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용도 폐기해 버리는 거냐? 율법 쓸모없다는 얘기냐? 율법이 죄냐? 이러고 막 덤벼들 때,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전에는 율법의 행위자들은 지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얘기하는, 그걸 얘기한 거지.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었더냐? 아니 외식만 했지 뭘 지켜. 지키기는 바리새인들 보면 알죠. 외식만 했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존재적 죄인이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으로 받아서 나 죽고 예수 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인 사람은, 전에는 율법으로 폼만 잡고 외식만 하고 남 속이고 나도 속이고 괴로웠더랬는데, 이제는 내 존재 중심 병든 자에게 속아서 저가던 걸 완전히 이걸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서 영을 따라 순종을 하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 율법이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을, 율법이 이루고 지금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즉 자아의 그 무서운 목마름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나면, 나나 하던 것에서 벗어나고 나면 그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근데 이게 죽고 나서 이게 난 더 이상 누구의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누구의 막 누구한테 어디 가서 얻어먹고 이럴 이유가 아닌 거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고,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할 수 있냐 없냐, 누가 인정받냐 평판받냐 누가 어떻게 보냐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내 믿음대로 주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을 쫓아 걸어가면 율법의 요구를 오히려 이루어지게 하시느니라. 늘 걱정하는 유대인들의 핑계가 뭐냐면, 그렇게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싸구려로 팔아놓으면 이것들 다 되는 대로 난 구원받았네 용서받았네 이러면서 엉망진창 개판으로 할 거 아니냐, 이게 걱정이거든요. 지은아 잘 살아라고 그러지. 아이고 바보 같은 것들이 하여튼. 근데 오히려 율법으로 하는 사람은 외식자는 만들어도 실제 율법의 본래의 의미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자아의 이 악한 반역짓 안 하고 자축 안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세우느니라 라고 여기 말씀하는 거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믿음에 관하여 이게 우리 본성하고는 반대되는 거니까, 긍정임 적극 사고방식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비빔밥 해가지고 이렇게 정신없는 그냥 끈질긴 나하고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한다는 이 말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났는데 그 믿음 뭔지를 또 못 알아들으니까 로마서 4장은 온통 이 믿음이 뭐냐? 간단한 얘기예요. 믿음은 지금까지 얘기한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믿고자 하는 대상에 있다. 이 얘기, 간단한 얘기를 하는데 4장 전체가 할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이 어떻게 뭘 믿음이라 그래?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샘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일한 것이 없이, 야, 너 의로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로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아니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 이 불가능한 구원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이 은혜로 주어진 걸 알아들을까? 우리 모두가 다 은혜잖아요, 사실은. 이 쏟아지는 햇살, 우리가 디디고 따는 땅, 언제 우리가 땅에 흙 한 톨이라도 만들었어? 햇빛을 어떻게 이거 하도록 우리가 공로를 쌌어. 전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 전부 다 공짜로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냥 은혜 속에 푹 파묻혀서 은혜에서 헤엄치고 살면서도 은혜라는 말을 못 알아먹어. 이런 기가 막힌 이게. 그 저주가 어디서 왔냐면 지가 하나님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뭘 했다 이거야. 나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접을 이거 언제 가서 이거 벗겨질까? 죽을 때까지도 이거 못 벗고 죽는 게 태반이에요. 아주 악독한 거죠, 이놈의 죄가. 너무너무 악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편적이다, 난 보통 착한 사람이라고 한 착한 정도가 이렇게 악해요.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굉장히 착하고 의리 있고 괜찮은 사람 같다 하는 내가 그렇게 악랄한 거예요. 그렇게 악독하고 배은망덕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얘기는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이시다. 아멘? 아멘.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없던 나를 있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럼 도대체 내게 주님의 손끝이 안 닿은 게 뭐가 있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빼고 뭘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냥 그 하나님으로 뒤늦게 이 저주받은 병든 자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을 뒤늦게 깨닫고, 오, 하나님 그런 분이시네, 창조주시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시네, 그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류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죽은 걸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는 이 저주받은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 뽑아내셔가지고 딴 거 요구 안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막 신령한 얘기 하셨어? 뭐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 안 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누가 떠나요 그거? 죽으란 말인데. 지금도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질 못하는 이유가 결론으로 꽉 가면 그 얘기예요.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누가 밥 먹여주냐 이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책임질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냐? 아니잖아요. 근데 실컷 이 얘기하고도 복음 총책이 복음 다 듣고도 매일 우리가 발을 찔끔찔끔 못 내딛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고아자식으로 몸에 배가지고. 아니 그 뛰어난 신학은 언제 써먹을 거예요? 언제 써먹을 거야? 그렇게 알게 된 실로는 어디다가 써먹을 거냐고. 그렇게 철저하게 배운 인죄로는 어디다가 적용할 거야?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이게 인죄론 아니요, 인간론. 성경이 말하는 얘기를 교리로는 받아들였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면 어디 교만을 할 게 있겠냐고. 어디다가 교만 카드를 내미냐고. 이 모순 아주 모순 덩어리들이지.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게 하려니까 이렇게 성경에 복잡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실예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예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막 형이상학적으로 막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이렇게 할까봐
믿음 얘기하면 무슨 어디 정신세계 무슨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믿음 얘기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거든요.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셨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세요. 난 하나님이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줘서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다. 무슨 복? 하나님 없이 살던 불쌍한 인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준비하신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복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살게 하는 이 복 말이에요. 이 복.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던 불쌍하고 가련한 실력도 안 되는 인간놈이 지가 무슨 하나님인 양, 지가 뭐 인생 머리털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는 주제에 지가 무슨 지가 하나님 짓을 하고 지 멋대로 가고 싶어서 그게 지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귀신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런 불쌍한 잃어버린 강아지처럼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 일은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75살에 불러서 25년 동안 주님이 일부러 주시지 않아요. 자식을. 뭘 보시려고? 믿음 보시려고. 그랬더니 믿음 아닌 것들이 자꾸 익숙한 게 나오잖아요. 사라한테서도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잖아. 사라가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래 중동 문제 이렇게 복잡하게 맺는 거 아니에요. 그 사라 누님, 그 누님 때문에 주여. 늙지도 않고 이쁘기만 하고. 뭐야 그게. 아니, 할머니가 이뻐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밤에 할머니가 무서워요. 밤에 할머니가 20대처럼 하고 나타나면 나 지금 아흔이야 이런데 20대 얼굴하고 나타났다. 이거 귀신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라 누님이 그렇게 정신사납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중간에 흔들려가지고 다메스 사람 엘리에살 그냥 양자로 삼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 믿음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시고 찍기를 걸러내시고 완전히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려주기까지 필요한 조건이 될 때까지 25년이 걸린 거예요. 나이 75살에서 가능성이 사라진 100살. 10살 차이니까 65에서 살아난 아이가 90살이 될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은 생리도 그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가 봐도 없을 그때 주님이 비로소 내가 이제 명년이 때에 너에게 아들을 약속대로 주겠다. 이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들의 육체적인 조건이 난 자연 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계산 가능한 나의 최선, 나의 개선 나온 그 무엇을 믿는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따위를 얘기하면 이 구원을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이 불가능한 구원을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그래서 주님이 그 구원을 받을 믿음, 그것은 오직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는 즉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곧 네가 직접 치른 것처럼 내가 네가 값을 직접 치른 걸로 인정해 주마. 너를 그를 의로 여겨 주마. 이렇게 해서 우리도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도 의로우신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리를,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일방적인 일을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누가 나한테 그냥 잘해줘도요 그게 불안해요. 왜 잘해주지? 무슨 계산이 있어서 저래? 저러다가 만약에 나한테 잘해주다가 기대가 딱 안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받아봤잖아요. 아무리 조건 없이 한다고 해도 사람은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뭘 받는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있다고요. 항상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거죠. 반대급부를. 조건 없는 이런 걸 솔직한 말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가장 순수하다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정직히 말하면. 그냥 불안전하거든요, 부모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자꾸 비교하고, 자기가 꾸는 꿈에 도달 못하면 신경질 내고, 어려워하고. 그 어디서도 우리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이 사랑, 이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왜 잘해주지? 그리고 누구한테 쪼매거리지는 건 나를 정말 받아줄까? 날 그렇게 생각해 줄까? 불안한 거예요, 늘. 솔직히. 왜냐하면 뭐 볼 것도 없고 인간 사이엔 늘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야말로 말 그대로 요만큼도 뭔가 반대급부를 기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진짜 일방적 사랑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 저주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아듣겠냐고요. 이거는 주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이걸 받아들이게 하지 않는 한 못 받아들여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말이 그렇게 많아, 뭐가 조치가 많은 거예요. 말한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못 누려. 그렇게 못 누리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거, 한마디로 믿질 못하는 거. 그래서 이 얘기 여기까지 듣고는 한숨이 푹 나온 거예요. 어이, 그런 걸 왜 그렇게 하세요? 실감이 안 나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런 걸 하시나? 대답해 줄 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이 말밖에 없는 게 5장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걸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그 꿈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준 게, 천하의 역사 중에 그보다 더한 증거가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안 그러면 늘 불안한 거예요. 내 꼬라지 생각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아직까지도 이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이 은혜로 서 있는,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서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지 내 자격으로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격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을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들이고 나면, 이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환난 중에도 낙심이 안 돼. 환난의 실패 중에도 낙심이 안 돼. 내 꼬라지 보고 나는 틀렸어, 나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잊지 않으셨을까, 이게 아니고 내 근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가 주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환난을 당해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해 가진 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 영원한 근거가 있다. 그게 뭐냐?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리고 곧바로 이어져 나온 말이 그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너희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선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러니까 볼 게 아무것도 없고 기대할 게 없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이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한번 네가 아는 네 상식으로 생각해 봐라. 누가 선인을 위해서
정말 너무 소중하고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하고 너무 아까운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냐. 그 귀한 위인을 위해서, 그렇게 소중한 애국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왕을 위해서 누가 희생해 죽었다. 그것도 얼마나 감동이냐.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그것도 많지 않다. 근데 세상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쓰레기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가진 악랄한 짓을 하고 있을 때, 고멜처럼 그 음탕하고 더러운 반역 짓을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 무슨 조건 때문에 흔들리거나 니꼬라지 때문에 흔들리거나 이게 아니고, 아직 그 짓을 하고 있을 그때에 목숨을 하여 내 주어놓고 시작을 했으니 그 다음에 흔들릴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결론 냈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하나님이 무슨 국물이 나올 게 있으시다고, 무슨 근거가 될 게 있다고 좀 이러시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복음의 근원, 복음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구원받은 정도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주었으면 못 바라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와, 할렐루야. 복음은 단순히 죄 사함 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좀 팔자 고치고 잠깐 사는 날 동안 코에 바람 좀 더 넣고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어디까지 소망이 더 나아가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꿈꾸셨던 우리 인간의 가장 원형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 앞에서, 영광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은혜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원형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이 생명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존재로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본성적으로 존재적 죄인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요, 나를 사랑하는 에너지는 그냥 충만해. 근데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 이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근데 내가 병든 자, 이 자의 이 그 목마름과 이게 사라지고, 이 목마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은 진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예. 그분을 사랑하는 이 일은 천지개벽만큼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꿈이에요. 예수도 닮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님을 닮자고 생각하는 자체, 이 꿈을 꾼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우리가 누군데 예수님을 닮어? 세상 인간 중에 비슷한 영웅 하나 흉내내는 것도 이게 가슴이 터질 만해서 감당이 안 될 얘기인데,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을 감히 닮으려고 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의 소원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니까, 그분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만 생각하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존재와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건 그 영혼의 소망,
그분을 향한,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거 말고는 우리의 영혼을 그냥 존재적으로 기뻐하게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제 이 복음의 이제 핵심 5장에서 그 얘기를 나누고 복음의 핵심을 말하죠. 연합의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일어나는지 그 얘기를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향방 없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내가 온전히 실제로 받아들이고, 더욱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이 지금 내 안에 살아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이 엄연하고 영원한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의미가 있고, 그 매일의 걸음이 바로 그걸 디디고 걷는 걸음이다 라는 사실을 누리고 사는 이 연합 말이죠. 이 연합 말이에요. 연합. 할렐루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명의 원리로 말해서 이건 생명의 변화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후반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그 저주받은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망의 죄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이제 오직 예수 생명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 은사를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변화를 준다 이 말이죠. 아멘. 예, 그리고는 이 참 6장의 이 놀라운 연합의 비밀을 말하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믿음이 바로 뭘 말하는지 이미 거기서 결론 다 낸 거예요. 6장에서 얘기 다 나왔어요. 6장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장벽으로 남아있는 또 율법과 복음에 관한 주제를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에 결론을 말하잖아요. 봤니? 율법 오해하지 마. 율법 틀렸다는 말도 아니야. 율법 폐기한다는 말도 아니야. 율법이 죄냐? 그것도 아니야. 율법 왜 주셨어? 율법 보면 알잖아. 너가 알잖아. 율법은 옳은 건데 너와 내가 존재적 죄인이라서 얼마나 죄장아찌인지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키려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은 의롭고 나는 불가능하다. 바로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 아니면 불가능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지 않더냐. 우리 그렇게 살아봤잖아. 내가 증인이잖아. 너네 율법 하는 유대인 하는 너네 얘기하지만 우리 슬픈 얘기 좀 할까? 어떻더나? 그냥 대강 뭉개고 그냥 뭐 괜히 말도 안 되는 헛된 그냥 자만심으로 난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 자식이니까, 난 뭐 성전에 갔으니까. 네가 정신통일하는 그런 건 가로밖으로 치더라도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너네 한번 얘기해봐. 율법주의자들아, 내 말 좀 들어봐봐. 어땠어? 그토록 율법을 사랑하고 지켜보려고 눈물겹게 내가 나에게 도취될 만큼 진지하게 평생을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내가 설쳐댔지만, 솔직히 내 안에 날마다 눈만 뜨면 살아 숨쉬는 동안 율법만 내 안에 있었으면 좋으련만, 속사람으로는 율법을 옳은 줄도 알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갈망도 있었지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놈의 죄의 정욕이 내가 원하는 바 의는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자꾸 행하게 하니, 이걸 보면 필경이 이건 내 속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 서글펐잖아. 근데 아무리 말해도 저절로 되는 건 죄지 저절로 되는 게 율법이나 의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오라 나는 무슨 몸? 사망의 몸. 의로운 몸이 아니라 사망의 몸이었잖아. 니나 내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지? 이 기가 막힌 운명에서 율법도 좋고 천국도 좋고 하나님 능력도 알겠는데 이놈의 사망의 몸뚱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무슨 철학이 이걸 건져줄까? 무슨 율법의 노력이, 행위가 건져줄까? 오라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누가 도와줄까? 그리고는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막 영혼의 터전,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병든 자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율법적 노력을 행하던 사람들에게는 복음 좋죠. 멋있죠. 율법 알아오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거 완전 성화주의예요. 그거 거꾸로 돌아서 실컷 가르쳐 놓으니까 1장 17절에도 이르지 못한 그 어줍잖은 얘기를 그걸 어떻게 평생 신학을 했는데 그렇게 돌아갈까? 어떻게 평생 그렇게 진지하게 노력을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까? 그렇게 7장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복음 다 듣고 은혜 받고 아멘이라고 시작해 놓고, 말로 하자면 총체적 복음 다 듣고도 또 똑같은 패턴의 짓을 이런 명분 저런 명분 해가면서 남 판단 정죄하고, 느느니 실력이 느는 건 온통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실력을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그거 선악과 먹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판단하고 정죄할 그런 중심 기준이 될 수가 없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오늘도 은혜 먹고 믿음으로 살아갈 존재지 판단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가 나를 건져주신, 나를 이 기가 막힌 사망의 몸에서 영원한 숙제, 이 저주받은 병든 자아의 이 늪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8장으로 가는 거예요. 8장으로 가서 이제 지금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율법의 그 율법주의의 그 망령에 계속 찌꺼기 남아서 이런 걸 벗겨낸 다음에 함께 그 멋진 쫙 펼쳐진 그 복음의 승리의 언덕에서 그냥 승리를 외치는, 그래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이 결론 그대로 1장 17절의 결론 그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신 일을 이제 8장에서 막 펼쳐가시는 이런 승리의 선언이 우리 8장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아무리 그래 봐도 참 이런 일방적인 일을 왜 하실까? 이걸 어떻게 사람의 말로 설명이 가능하죠? 우리는 이렇게 순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로 나타나서 십자가로 밝히 드러나도요, 얼마나 우리가 깊은 병에, 중병에 오랫동안 시달렸었던지 못 받아들여요. 그걸 못 누려요. 복음을 왜 못 누리죠?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사랑은 당초부터 조건이 없어야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시니,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참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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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주님? 웬 사랑이고 웬 은혜입니까 주님? 형언할 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근거나 이유, 또 자격이나 조건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주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고 제가 죄를 범하여 존재적 죄인인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깊고도 넓고 하나님 높고도 놀라운 하나님 그 은혜의 사랑 말고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그저 우리 감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 편에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없는 그저 은혜, 그저 아버지의 큰 긍휼, 하나님 사랑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순간도 높아지지 않고 받은 은혜 기억하며 받은 사랑 기억하며 주여 그저 감사하며 그저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